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리더는 뭐 해야 되냐? 결국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배우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자들이나 또는 상담 역을 맡은 사람들이 조언할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듣되 나와 똑같은 종류가 아닌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두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라. 어차피 결정하는 것은 리더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역사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5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결정하기 전에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결국 그러면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밀고 나가는 겁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밀고 나가는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의 좋은 예를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6장은 여리고 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고 7장은 아이성에 대한 공격,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6장과 7장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지략 또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전략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고요. 그걸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번 돌라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성이 점령이 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할 수 없고 다만 라합만, 기생 라합만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와르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있던 짐승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공리의 전략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는 말 그대로 아이성, 아이같이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적진을 살핍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2-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이기겠습니다는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보고에 따라서 많은 수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전략에는 전략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성의 군인들에게 쫓겨서 30명이나 죽고 다 쫓겨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언약을 어긴 사실을 들춰내세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였어요. 아간의 범죄. 아간은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취합니다.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외투가 너무 좋았었나 봐요. 외투 한 벌 착 걸치고, 은덩이 하나,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50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은 하나, 금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가 취하게 되죠.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다 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기 때문에 그 아간과 가족과 그가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아골골짝으로 가지고 와서 다 돌멩이질해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제 6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6장과 7장에서 나오는 내용에 이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라는 얘기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해요. 그대로 실행해요. 밀어붙여요.
근데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실패가 이루어지고 실수가 발생해요.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리고성의 점령이라고 하는 큰 성공을 가져왔긴 했는데 그 성공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아간의 범죄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리더는 성공에 취해서 그 성공, 베일에 가려진 성공 뒤에 감추어진 그런 아간의 범죄를 여호수아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들을 여호수아가 접목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정에 대해서 나아가고 실수를 어떻게 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내용들이 1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는 중요한 요인은 자신과 따르는 무리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은 매우 중요해요. 예. 그런데 결정을 내릴 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결정에 대해서 노력과 열심히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난주에 나눴던 5번째가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책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모세가 그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원망을 탓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모세가 서는 거죠. 이게 영적 리더의 중요함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야, 이런 사람이 저런 문제라고 탓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자세는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이 백성과 자신에게 속한 무리들을 위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암울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그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회복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암울해하고 우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울고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음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어차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를 탓할 건데요? 뭐 여야를 탓할 겁니까? 누구를 탓할 건데요?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영적 리더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누가 잘못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스컴은, 세상은 계속 그렇게 떠들죠. 그거요, 영적인 세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를, 생각을, 마음의 영역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기쁘세요? 우울하세요?
정치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일 때 해리 트루먼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말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지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서 눈을 떼고 입술을 떼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통해서 여기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있는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구약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성막이 있을 때 성막에 그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휘장이 쳐 있었어요. 휘장이.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고요. 성소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근데 가로막혀 있어요. 뭘로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5장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에 있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찢으신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휘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휘장이 있는데 그게 찢어져야 돼요. 자기 휘장을 찢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인데,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육체가 원했던, 내 자신이 요구했던 그 육체적인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찢어야 될 휘장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즉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가 못 박혀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대한 이 휘장이 찢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상상이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찢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영역에서 우리 휘장이 찢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샬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 예수님은 사흘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다. 자기 육체를. 이 사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3일을 말하는 거고 자기 몸을 찢어서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개인일 수 있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린 이론적으로 휘장 찢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안 그래요. 크고 작은 일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겁하고 놀라고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이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조그마한 걱정거리 오면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금방 우울해지고 밥 먹기 싫어지고 이런 현상 오면 우울증 걸린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기약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휘장에서 찢어지지 않은 채 육체적인 소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지겠냐고요? 안 만나십니다.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성경이 그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와 5처녀를 나누는데,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만 가지고 있었던 처녀는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 근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 이해, 세교관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서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휘장도 찢어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상의 고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는 온 삶을 다해 복음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에게 고생이 없었느냐? 오히려 고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음을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 바울이 갖는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말해줘요. 사도들은 어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사에게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는요, 사도들이 상당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그런 고난이 주어졌어요. 고생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한번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집에서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이 세계관부터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삶의 영역 모두가 신앙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여러분, 매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예배 못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나갈 때 그분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배의 횟수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매 이렇게 환경을 인도해 가시면서 때로는 느린 걸음처럼 다가오시고 이래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낌이 와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관계 잃어버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과 관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적인 일을 당해야 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하면 이사야 시대의 예배는 더 놀라운 예배가 되었어야죠. 이해부터 달라집니다. 네, 이해부터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앉아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도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니까요. 그거요,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안 된 겁니다. 자기 휘장 안 찢은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화내거들랑 당신 휘장 안 찢었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샬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서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문제다. 그분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즐거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한편으로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매우 외로운 자리입니다. 결국은 누가 대신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외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구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목사님이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구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부목사님을 위해 따로따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지 마세요. 위치가 다르고요. 그 직임이 다릅니다. 직임에서 달라요. 제가 부격자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임이 달라요. 부르심이 다르고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한 직임에 대한 분량에 대한 기도를 하려면 그게 돼요. 근데 부교육자는 아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뒤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따로따로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요,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대중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찬사를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오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박수 소리 영광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 앞에 설교 쫙 하잖아요. 막 성도들 막 그러면 막, 근데 끝나고 나면 우울감이 들어요. 사람에 취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우울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꾸 우울감이 생겨. 날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자꾸 우울감이 들어. 이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적 리더는 그 조직의 평균을 따라서 일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뭐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진 않아요. 왜? 영적 리더는 그 조직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거지, 그 조직의 상태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는 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보고 그리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방향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니지 않아요.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 사람에 따라 움직이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냐, 하나님이 설정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일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온 마음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온몸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노를 젓는데 열심히는 젓어. 하루 종일 젓어. 근데 뺑글뺑글 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헛수고한 거죠. 건너가야 되는데 돌기만 했어. 뭐가 문제인가요? 열심히 일 안 했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이. 향방 없이 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리더의 결정이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영적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환경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거기에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주변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건데 그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은 거기에 비해서 쫄딱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사람은 아내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자 야하시엘을 통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아,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고 전략을 내셔서 그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 시체들이 온 사방에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될 필요가 있고, 영적 리더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정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결정 내리고 나서 밀고 나갈 때 아무렇게나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잘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